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의 특별하신 부르심으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모인 저희 무리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풍성한 지식과 은혜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실런지요? 대부분 기억 못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무엇을 배웠냐면요, 우리들은 누구였다? 사단의 종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었다. 우리는 의의 종 아니면 죄의 종이었다라는 걸 배웠고요. 또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들었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 의롭다함을 입었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의롭게 되었다. 이거는 죄가 없다. 그렇죠? 죄가 없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의롭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자, 그럼 내가 내 믿음으로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되어집니까?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 죄가 없어졌고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의롭게 해주고 구원을 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나에게 가져오는 방법이 무엇이었다? 믿음이었다. 수단이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꾸 우리가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막 나의 믿음을 강조하고 내가 대단히 의로운 존재인 것처럼 더 심지어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논리로까지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구원을 얻는 순서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신 모든 것들을 믿을 때, 십자가의 공로를 내가 믿을 때,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나의 죄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모든 공로는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덮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의롭게 하여 준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미암아는 영어로 b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의롭게 만들어 준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꾸 묵상하고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자, 율법을 전부 지키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전부 내가 100% 순종을 했다. 가정으로 100% 순종을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예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 보시고 지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과 믿음과 그리고 율법과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났어요. 부자 청년을 만나서 부자 청년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에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십계명을 다 지켜라. 율법을 다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걸 다 지켰습니다. 나는 다 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너무 많은 거로 마음에 근심을 하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도 구원받지 못한 정말 어마어마하게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을 만났고도 구원을 경치하지 못한 정말 안타까운 청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물을 팔면 나는 그 부자는 못 들어간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고 많은 헷갈림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시간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오랫동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은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세상의 재물과 뭡니까? 나의 부귀 영화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떠나게 되죠. 근심하고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재물의 많음과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재물에 있었고 또 무엇에 있었습니까?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에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거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뭘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했습니까? 자기의 의를 통해서. 그렇죠? 그걸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너의 의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너는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그런 격보기일 뿐더러 실질적으로 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거다. 왜? 벌써 두 마음을 풀었잖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은 재물과 자신을 더 먼저 섬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율법을 순종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깊은 뜻을 알지도 못하고 견모양문 보고 자기 의로 영생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이러한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부자 청년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교회 오빠잖아요. 교회 오빠. 돈 많지. 그리고 직업 빵빵하지. 관원이에요. 그리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죠. 어려운 자 도와주고. 계명을 겹보기에는 계명을 다 지킬 정도로 정말 순수한 열심히 착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다. 저렇게 열심히인데 하나님 섬기고 돈 자랑하지 않고 약한 자, 어려운 자 도와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게 무엇이었다? 결국 자기의 의였대요. 자기의 의. 그래서 이걸 조심을 해야 된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그럼 다 뭐라고 생각하면 야 믿음 좋다. 믿음 좋다. 믿음으로 인정해버립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에게 좋은 믿음이고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중성한 자로서의 거듭난 자로서의 진정한 회개를 하고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뭘 할 수가 있다?
의로운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가, 나의 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의 믿음은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나의 믿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문제가 된 게 뭐냐? 나의 믿음을 바라봐요.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행위, 나의 열매를 바라봐요. 이거를 바라보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전부가 다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니고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는, 나는 어디에 못을 박아야 됩니까? 십자가의 못을 박고, 십자가의 못을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참 믿음, 참 열매가 나타나요. 자기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요.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림 그려놓고 쳐다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은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관절.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십니까? 말씀이라고 그러죠, 말씀.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고 싸우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은혜, 열망, 그리고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소망. 이게 있을 때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지 어떤 꿈이나 자기네 감정, 느낌 이런 걸로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공부 시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신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셔야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무엇인가? 라는 걸 계속 지금 배워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쭉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은 다 아시니까 제가 길게 설명을 안 할게요.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여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드디어 죽으시죠. 아침 9시에 잡히셨다가 12시에 온 세상이 캄캄하여지고 오후 3시에 나의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부활. 지금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기독론이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기독론. 이거는 그 성경의 신학생들이 배우는 조직신학의 한 부분인데, 사실은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까다롭고 한 학기 동안 해도 머리에 쥐가 나는 학문인데, 제가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가 간추려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우리 부활은 가장 쉽게 말해서 그 의미는 뭐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모든 대가가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알 때 그냥
무조건 이해도 안 되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왔으니까 이런거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면은 사실은 나중에 어떤 그 이단이나 이런 걸 들어올 때 쉽게 넘어지고 성경에 대한 깊이와 지식이 아주 힘들어져요. 굳건히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가 왜 이러한 의미인가를 깨달아 가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자기에게 확 들어옵니다. 확 들어와요. 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죽음은 왜 옵니까?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살아났다는 건 뭡니까?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더러워집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본 비커에다가 물이 있는 비커에다가 어떤 잉크를 한 방울 똑 떨어지면 이 비커에 있는 물은 순식간에 더러워집니다. 탁해져, 오염돼 버려요. 이게 죄예요. 아무리 적은 양이든 많은 양이든 들어가자마자 이 물은 오염된 물이 깨끗한 물이 될 수가 없어요. 죄가 그래요. 들어오면 무조건 더러워져요. 자, 그런데 예수님한테 들어간 죄는 어떻게 되느냐?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 예가 나오는데요. 혈루병 앓는 여인,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죄, 부정함, 이거에 닿는 것은 무조건 더러워지고 오염되어지고 하나님한테 드려질 수 없는 이러한 것으로 변해버리거든요. 혈병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혈병을 앓아요. 혈병은 뭐냐면 피가 나오는 피가. 여인의 몸에서 피가 나와서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피는 성경에서 피 흘림은 더러움이에요. 죄예요. 부정함이에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외부로 나오는 건 그 순간 부정하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돌아오면 와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진 안으로. 밖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정결해질 동안 기다렸다가 이 정결한 예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들어와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이 시체를 만지고 피를 흘렸고 피를 만지고 보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생리할 때도 일주일 동안, 생리가 끝난 후에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어떤 예배의 모임에 참석할 수 없어요. 7일 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와야 돼요. 그 정도로 어떤 피 흘림,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한 걸로 여겨져요. 또, 출산. 애를 낳고, 남자 애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사람을 접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접촉한 자마다 다 부정한 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33일 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모임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사람을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66일 후에 정결 예식을 치르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는 배예요, 남자보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컴플레인들 많죠. 왜 여자는 더 많고 남자는 그러니까 그 시간 아니까 넘어가지만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창조 질서에 따라서 죄를 지었을 때 하와가 먼저 지었다. 하와가 먼저 지어서 아담에게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죄가 더 가중이 되어서 여자가 더 죄인이라 더 기한이 배나 더 길다. 라는 해석이 있고 또 어떤 해석이 있냐면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난 남자는 아무래도 죄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더 작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만큼 부정한 거에 대해서 피 흘림에 대해서는 부정한 자로 해요. 그러니까 혈류병 앓는 여인도 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를 해버렸고 12년 동안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이고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그 앞으로 만나러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혈병 앓는 여인이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추방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이 더러운 것. 그러니까 군중들 틈에 숨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몰래 숨어서. 미신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는가? 라고 얘기를 하죠. 내 능력이 나갔다. 하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잡아오자 예수님께서, 떨지 마라. 두려워 말라. 너 믿음이 네가 구원하였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부정하게 여겨져 있는 것들이 사실 그 여인이 만지면 부정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만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치료가 되고 깨끗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오히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건의 날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죄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예수님한테 간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 십자가에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12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하였을 때, 그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지옥의 모든 형벌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해요. 자,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나의 죄가, 온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다 쏟아 부어졌어요. 그때 모두 쏟아 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더러워지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됐다? 접촉한 모든 죄들이 오히려 깨끗해져 버리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끗해져 버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죽음은 뭘로 왔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깨끗해져 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놔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인데 깨끗한데 그래서 부활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치른 모든 죄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게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살리신 게 그냥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널 살려줄게 라는 게 아니고요.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려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해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자, 뭐라고 나옵니까? 자, 찾으셨으면 잠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부활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은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겁니까? 이기지 못한 겁니까?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쌍해요. 사도 바울도 불쌍하지만 우리도 얼마나 불쌍해요. 주일이면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가지도 못하고 주일날에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또 열심히 번 돈 거기서 또 11조 헌금도 해야 되고 너무 다 할 거 다 하고 참 인내할 거 인내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그게 없다면 얼마나 허망해요. 사도 바울도 나 그랬으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 땅뿐이라면은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법, 잘 사는 법 다른 데도 많이 있잖아요. 더 이렇게 잘해줄 수 있는데 우리 즐겁게 그냥 1시간, 2시간 동안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냥 기쁘게 행복해지는 법 배우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뿐이면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까? 죽음만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게 할 수 없었고 오히려 더욱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깨끗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자기 시신이 살아난 것처럼 자신의 안에 있는 우리도 살아난다는 것을 보이시고 증명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의 법은 똑같은 엄정한 잣대로 적용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가해집니다. 죄의 값은 무조건 죽음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누구만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모두 다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똑같습니다. 형벌은.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률이 내 거가 되고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참 쉽죠? 그렇죠? 근데 누구나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 쉬운 걸?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리고 부활의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살아나신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보면은요. 시편 16편 10절을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수시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0장 19절 보면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시로 가르쳤어요. 구약에서도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자,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시대의 사기꾼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정말 허망한 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나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구약 예언들,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들 가운데 이 세상에 마지막 천국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새날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던 그런 부분들.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가는 게 더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초소를 마련하겠다. 그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다는 소리죠. 이루어진다는 소리죠. 자, 구약에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마지막 천국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한 구절들을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이건 지금 찾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알고 계셨다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거 신약에서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벌써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었죠.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 나타나죠.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찾지는 못하고 대충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그 에스겔 34장 11에서 31절.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마지막 날 세상 끝날이 올 것이고 천국이 열릴 것이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옛날 구약의 예언들입니다. 옛날 구약의 예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처소를 만들러 오시겠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것부터,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부터,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것. 전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다시 오시는 것만 남았어요. 다시 오시는. 그럼 이것도 어떡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거 하나 남고 이것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뭘 받으셨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아픔을 겪는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한다? 이길 수 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리니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은 무엇을 뜻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신자가 받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고난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신자들을 핍박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을 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을 하느냐? 신자의 고난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들, 이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었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너희들 것이다. 끝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그 안에는 누가 여전히 있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면 그 12지파는 뭘 했어야 됩니까? 이제 싸워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물리쳐야 됩니다. 고난이 그대로 남겨져요. 남은 고난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고 이제 죽음을 이겼다고 선포하셨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난이 있다. 나를 따르면 고난이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핍박을 받는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면은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무슨 일을 행할 때 정말 선을 행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당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참고 이기고 감사하고 견디어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아름답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도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받을 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매를 맞고 쥐어 터지고 할 때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지금 혹시 억울하십니까? 지금 혹시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받은 자로 그 고난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부활의 기쁨이고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실은 제가 죄송스러운 게 좀 더 긴데 너무 시간에 쫓겨서 막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알아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또한 성령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참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는 걸음 발걸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욱더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